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 맺는 그런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써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든든히 써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든든히 써갈 수 있는 교회, 든든히 써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LA 있을 때에 든든한 교회가 있어요. 든든한 교회. 김충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직도 이렇게 심호하시는지. 그런데 이름이 참 특이하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한 교회.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거창하면 든든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든든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들이 든든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든든해져 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얼마든지 상황, 여건 그런 것을 초월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든든해질 수 있다. 그런 교훈을, 그런 청사진을, 그런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아서 든든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든든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라도요 평안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초대 교회들이요 든든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든든해져 갔다고요?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집안이 평안해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든든해져가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고 재정도 튼튼해도 그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는 부분에서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족까지 평안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팬데믹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옛날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그 평안함에 대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처럼 교회가 평안하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평안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 또 평안하면 또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누구나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을 우리가 쉽게 얻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평안을 소망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평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평안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왜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믿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가스 가격.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렸죠. 몇 달 전에도 여러분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스값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개런티를 못하니까, 확신을 못 가지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지금도 힘드는데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니까 결국 그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감이 몰려오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를 못하고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식, 한번 습득한 지식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그런 몸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어를 참 잘했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영어 문장 정도가 아니고 영어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그렇게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신 분인데 치매 걸리니까 전혀 영어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내가 소유했는데 지금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들 깜빡깜빡하세요. 깜빡깜빡하십니다. 부엌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뭘 하기야 여기 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기억력의 그런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 한 번씩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유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 이 끼친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live라는 단어예요. 남긴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소유하게 해주겠다. 얻게 해주겠다. 붙잡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끼치노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과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평강의 왕. 평강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권한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평강을 줄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평강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진짜 평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평강을 달라고,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예,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얼마나 부실 공사가 많아가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백화점이, 멀쩡한 다리가, 멀쩡한 그런 아파트가 무너집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부실 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외부로부터 박해와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격하고 흔드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그런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외부에서 흔들어 제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든든히 서갔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모여서 우리 주일날 친교하는 것처럼 떡을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 거, 영적인 교제를 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설교죠.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게 된 것이죠. 무엇에 대한 기초입니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사역사도록 하게 하여 그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듣고 말씀 훈련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를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되니까 믿음이 든든하게 이렇게 기초가 자리 잡게 되니까 그 믿음이 서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게 됩니까?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훈련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초를 삼지 않으니까 평소 때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이 생기고 이러니까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땅이 보면 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여러분 그 땅 위에 집을 지어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돌이나 이렇게 모래가 섞인 그런 집에 그런 땅 위에 집을 지으면요 평소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결국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뭘 말합니까? 믿음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든든하게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믿음이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이 초대의 교회는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가 생긴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120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의 시작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앞으로 이 교회도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워지는 교회가요, 참된 교회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나간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위로하심, 즉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그런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또한 동행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